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런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넘치게 부어주시어 이 시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의 한 공이자 내 모든 것
주님을 가득 채운 우리 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을 알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을 알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주신 너를 만드신 그렇습니다. 저희는 눈을 들면 천지 지으신 그리고 저희를 만드신 주님이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눈앞에 면한 문제와 시련이 아닌 더 큰 곳에, 더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산 같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아는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아는 시간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문에 열어 주님,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현희 전도사님 위에 마찬가지로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정말 저희의 마음에 들어와 저희의 삶이 되고 저희의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지혜의 축복 네 번째 범사에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은 지혜로 은혜로 여전히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참 지혜를 멀리하고 분쟁과 착취와 전쟁으로 서로를 해치며 상처로 벽을 쌓으며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는 참 소망과 참 평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늘 말씀 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참 지혜로 이 땅을 살며 영혼을 전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야성이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에 그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다. 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 또 나는 자 위에
타고 가는 자 있다. 얹혀가는 자. 타고 가는 자 있다. 일본어로는 우에니와 우에가아루. 그런 속담인데요. 제일 자기가 뛰어나다고 해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음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예,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잘 되죠? 예, 독수리 위에 까마귀가 예, 타고 가는데요. 이 사진은 독수리를 타고 비행을 하는 얌체 까마귀를 그 사진을 포착해서 촬영한 그 푸찬 씨라는 사진 작가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독수리와 같은 지혜의 원천인 주님의 등에 우리는 업혀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건 우리 크리스찬이건 다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지혜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3장 5절, 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저는 우리말 성경을 가져왔는데 개역 성경 우리가 좀 익숙한 개역 성경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믿음,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더 알기 쉽고 재미있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돼 있는데 좀 한국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아멘. 예, 좀 직설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믿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바타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의지하다, 신뢰하다, 매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다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타크, 의뢰하다, 의지하다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간절함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신뢰하되 어중간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신뢰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그 위기의식이 바로 여기에 바타크 의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나갈 때도 안 나갈 때도 안 될 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아이는 그 부모를 잘 압니다.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
라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아이는 아빠가 밑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높은 곳에서도 팍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아빠 얼굴만 보고 뛰어내리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격 급한 제자 베드로가 그 풍랑에서 예수님이 풍랑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바다에서 걸어오시죠.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 급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잠깐 돌려 풍랑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말 친한 그런 친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절친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편을 많이 쓴 우리 다윗이죠. 다윗은 소년 시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시편 23편과 3편처럼 푸른 초장에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밤에는 춥고 또 낮에는 덥고 많은 양떼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면서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노리는 무서운 그런 짐승들에게서 그 양을 보호해야 하려면 그 사나운 짐승들과 또 싸워야 합니다. 그야말로 서바이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깊이 알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면 그 광야가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윗처럼 험한 광야 생활과 도피 생활에서도 평안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몇 살 때 왕으로 사무엘 그 선지자한테 기름을 받습니까? 15살 때 사무엘 그 선지자로부터 왕의 그 기름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않죠. 그로부터 5년 뒤부터 5년 뒤면 20살이죠. 20살 때부터 청년 시절 자그만치 10년을 그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며 도망자로 망명자로 살게 됩니다. 나이도 어린 그를 사울 왕은 막강한 권력으로 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왕의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 빨리 왕이 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왕의 비전을 주시고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왕도 싫고, 사는 것도 싫다. 꿈에도 사울왕이 쫓아오는 그런 꿈을 꾸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정신적인 병에 걸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쓴 시편 56편이 있습니다. 도망 다닐 때 쓴 비탄시입니다. 뒤에는 사울왕이 자신을 쫓아오고 앞에는 그들의 그 유대 나라의 적 블레셋이라는 적국이 있는 그야말로 절벽 위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끝없이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장 4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광야 생활에서 그런 주옥 같은 그런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온몸으로 기대다. 눕다라는 뜻인데 자신의 그 온 무게를 실어서 그분에게 온전히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꼭 붙어서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방해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 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뒷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공동 성경 번역별로 보면은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 상식과 지식, 그리고 내 경험,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적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청년 때까지 좀 마음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늘을 알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마음만 먹으면은 가볍게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마음껏 취해서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이불에 세계 지도를 그린 적도 있었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한국 분들은 아는데,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언젠가부터 이런 꿈을 꾸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바로 세상에 그런 지식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죠. 이 몸이 무거운 나, 날개가 없는 나,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어? 날 수 없지. 꿈속에서도 그렇게 내 생각, 내 그 상식이 나를 지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저한테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그런 굳어져 버린 세상 지식들은 나를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질 때는 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식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공동 번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인정한다는 것은 여쭈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주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을 때는 주님,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굳이 주님께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지요.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사탄이 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물으며 살았던 다윗 왕도 한순간 주님께 묻지 않는 그런 방심을 하는 순간에 죄를 짓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까지 살인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릴 때 내 안에 죄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식과 명철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느 학교로 갈까요? 어느 직장으로 갈까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결혼 상대자입니까? 늘 주님을 의식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앉는 것이죠.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바로 범사에 주님과 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소윤호 집사님, 우리 청년부장님, 소윤호 집사님이 지금 하와이 YM에 가서 DTS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가정이 정말 가정을 가진 분이 자신들의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같이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살다가 바삐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도 뛰어가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2001년도에 그 워싱턴에 있을 때 날마다 그 저녁에 하는 직장인 3개월 코스 DTS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DTS 과정은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리고 뭐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 성령, 또 십자가, 그다음에 뭐 내적 치유, 다림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영적 성숙, 충성과 위탁, 헌신과 권리포기, 영적 권위, 전도, 선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재정관 등, 그리고 이제 실습으로 해외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우리 서집사님께서는 이번에 그 3월까지 훈련을 마치시고, 또 그 4월부터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셔가지고, 또 선교 그 아울리치 가시고, 또, 갔다 오셔가지고 한국에 가셔가지고 탈북자 사역을 오래 하시고 6월 말에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DTS를 들을 때 첫 번째 강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순모임을 하지만 작은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스몰 그룹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매일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갈 때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어느 나라로 갈까요? 주님 가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할까요? 비행기인지 기차인지 또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입니다. 저에게 정말 감동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소집사님이 오시면 그 간증이 정말 참 기대가 되죠. 이렇게 그 아울리치는 주님께 물으면서 한 발 한 발 내리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6개월씩은 시간을 내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싱글이니까 이렇게 쇼텀 아울리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콩고도 가고 태국도 가고 또 중국 또 국내에서는 홋카이도 또 아키타 교회 또 대지진이 일어났던 동북 지역 그리고 구마모토에도 그 아울리치를 갔다 왔죠. 정말 우리 생애에 얼마나 좋은 경험이고 아름다운 추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가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주님이 음성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함께 아울리치를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또 주님의 음성이 다시 클리어하게 잘 들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현이야,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라고 들릴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순모임을 할 때 또 어떤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즘 가운쇼가 좀 심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공부할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우리 속에 어딘가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억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음성을 더 클리어하게 들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좀 정결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지식, 상식 그리고 미움, 욕심,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이 더 잘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바로 잘 들을 수 있고 또 그분을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제 안에 말씀이 잘 박힐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저의 그 영적 멘토라고 할 만한 그런 직장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와 카풀을 했습니다. 근데 카풀을 할 때 그 언니가 차 안에서 말씀을 같이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귀찮았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사람과 차를 같이 타게 하시나 하면서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같이 외우자고 하니까 외웠는데 저는 좀 이렇게 날라리 스타일이어서 빨리 외우고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늦게 외우지만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좀 외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저는 그 외운 말씀이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내 어딘가에 박혀 있었던지 제가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놀라고 정말 이 주의 말씀이 제 인생의 여정을 지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듣고자 할 때, 귀 기울일 때 꼭 말씀해 주시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듣고 묵상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 6절 말씀처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수시로 묻고 들으며 사는 생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물으면 주님은 손해보라고 하니까, 섬기라고 하니까, 또 희생하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니까 물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볼까 봐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학생 때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반찬도 없어지고 또 그 이지매를 많이 당했다고도 합니다. 믿음을 또 결사반대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재산 상속을 또 포기할 때도 있었고 또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그들이 그 상대방이 원하는 화려한 접대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거절당한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의 가진 은사나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서도 자신은 불편한 검소한 불편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분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핍박을 받으셨던 분, 순교를 당하신 분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살 때 손해볼 수도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의 야성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우리 생활이 정말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은 원래 이 일본 땅은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황폐한 일본 땅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우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아와 기근과 분열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 아픈 이 우크라이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항상 여쭤야 합니다. 주님이 뭐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의 하는 일이 바쁩니다. 이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중보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조그만 손길이라도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도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그 길을 꼭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부서지는 마음으로 대답 대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대신 자신은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큰 희생으로 인정함을 받은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도 내가 너를 위해 고통당한 보람이 있다 라고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정말 탁월하신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걸어갑시다. 묻고 모든 일에 주님께 여쭙고 하면서 걸어갑시다. 온몸을 기대고 또 성령님의 등에 딱 붙여서 함께 나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 10년을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찬양했던 청년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몸에 무게를 실어 오직 주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진정한 지식과 명철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담대히 주님의 음성을 쫓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험한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보온 찬송 드리겠습니다. Shimasu subete no megumi o kokoro kara shuyo kansha shimasu inochi ni masaru sono megumi o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を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귀하게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의 또 땀과 또 마음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서로서로 환영하는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PPT 팀, 통역팀, 찬양팀, 그리고 뉴페이스 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지원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난민 지원 헌금은 일본 국제기아대책기구 우크라이나 긴급지원본부로 보내집니다. 뒤쪽에 헌금 봉투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헌금하셔도 괜찮고 다음 주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12시 30분에 성도총회가 있습니다. 등록 성도 대상이고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오늘 저희 모임 시간에 함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부활주일 특별 찬양에 함께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일 3월 27일 11시 예배 후 12시 30분까지 3층 예배당 이곳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휴무 안내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은 3월 21일 대체 휴일로 교회 사무실이 쉬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청년부 광고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저희 함께 모여서 재밌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다음 주에도 꼭 만나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